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벌레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의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들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성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명한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지금도 덥긴 하지만 밤에는 역시 가을이구나. 가을이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선한 바람이 우리 교회 앞 마당에도 이렇게 불어와서 은행나무의 잎이요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고, 또 국화 향기가 느껴지는 우리 교회에 국화가 있는데요, 그런 미소 짓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서늘한 바람과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의는 사라진 듯한 그런 탄식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과 이 결탁하여서 지역 개발 사업의 특혜를 받아서 수천억대 분양 수익을 올리고, 어떤 정치인의 자녀는 퇴직금을 무려 50억 원씩이나 받아 챙기고, 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평범한 시민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와 근심하는, 또 꿈을 좌절시키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썩어서 냄새가 진동해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와중에도 더 좋은 미래를 기획하고 계시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미래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 또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인간 세계가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죄악투성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악인은 일시적으로 형통하지만 영원한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잠시 어려움을 당하나 확실한 구원을 받은 성도이므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인내하면은 밝은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들의 현실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맡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만 6년을 했는데요. 퇴직금 아마 그때 몇백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7년 정도 하고 퇴직금을 5억 받는다는 거, 50억 받는다는 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젊은 날 10여 년을 사울 앞에서 도피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이유 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현실을 셀 수 없이 목격하는 그런 체험을 다윗은 하였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다윗은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착하게 사는데 저런 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분노를 내면은 우리가 오히려 악을 만드는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것처럼 파멸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파멸하게 영영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다윗은 악인을 가리켜서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 형통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거죠. 지극혐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밭에 풀이 많아서 그냥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잡아서 들어가서 그냥 다 풀을 걷어냈어요. 아마 그런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이 아닐까. 풀을 다 걷어내버리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풀을 걷어낸 자리는 지금도 풀이 쌓여가지고 시들어서 다른 풀이 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악인의 결국이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7편 10절에도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신들의 순조로운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의 의로움을 질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행의 음모를 계획합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번영이 아직 미래에 있을 것으로 보여질 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자기가 목적으로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 그냥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해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악인은 흔히 그 이를 갈아 보이는 들짐승과 흡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히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정직한 자를 향하여 저 사람을 내가 언제 무너뜨리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오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악인의 음모는 결국 열매 없이 끝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계산이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도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죄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의 방자함과 잘못된 음모에 비웃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웃으시겠죠. 13절에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이란 악인의 파멸의 날을 말합니다.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 행위를 심판하는 죽음의 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들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의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인데요,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죄는 죄인 자신을 파멸시키며 악행은 그 행위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음모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해먹다가 서로 이제 때가 되니까 서로를 고발하고 지지고 볶다가 그냥 잘못된 것이 국민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음모는 활이 부러지는 것처럼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0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잠시 잠깐 후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악해요. 무기징역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인을 해서 그걸 풀어줘서 가석방돼서 나오면은 개가천선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게 이 세상입니다. 또 어떤 죄를 짓까?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며 살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비록 현실은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그 기세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모두 소멸시킬 것 같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기에 놓일 것 같은 그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세력은 번영하고 강한 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는 잘 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냥 막 그 빗사이로 막 간다 그럴까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좀 있어 보이는 차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이 차 운전하는 데서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살면서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그런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 정도 누리고 사는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요, 또 억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법천지에 삽니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폭정을 일삼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바로 구속이 됩니다. 바로 구속이 되죠. 그런데 높은 사람들, 자칭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악의 세력들은 구속이 잘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진짜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땅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많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시편 37편 35절에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한 번도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여 평지풍파나 그런 실패가 없는 번성함을 이루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고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악인들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37편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멸망할 것이며 그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한 명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8절 하반절에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래 주님 재림 시대의 악인은 영원히 천국의 소망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므로 단절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의 미래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로 고통받고 눌리고 궁핍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친절하고 겸손한 자로서 자랑하고 교만한 악인과는 달리 그렇게 드러나는 품성에 악인과 대비되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인 우리가 긍정적인 성품을 유지하게 되는 까닭은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안전한 공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풍성한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성한 화평은 많은 평강을 의미하는데요, 물질적인 부요 그 이상의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의 기초를 두는 거죠. 물질이 최고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그래서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만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화평이 없다는 거죠. 샬롬이 없다. 그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샬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가치가 있는 까닭은 이 가진 바 적은 소유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큰 소유를 대망한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해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왜 그래요? 그걸 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오히려 소망하고 산다는 거죠. 17절 말씀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팔에 해당하는 원어는 힘입니다. 힘,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팔을 들면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부러움은 악인이 무능력해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악인은 언젠가는 꺾인다는 거죠. 팔이 꺾인다는 거죠. 힘이 꺾인다는 거죠. 권력을 잡고 있다 내려놓으면은 권력이 이제 내려놓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힘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자의 날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미래를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생활, 시간의 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은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산이란 뜻인데요. 이 땅에서 영원한 또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저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누리게 되죠.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구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인 의미로 말하면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말씀은 축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와도 절대 시들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 재난이나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성도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인생 여정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그리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의인된 성도도.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된 성도들도 때때로 불행해지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넘어짐이 그러나 전국적으로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겪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역경이나 고통으로부터 안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고통이나 역경이 의인의 전국적인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수도 있고요. 테스트여서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오른팔로 우리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7절 말씀 보면은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비록 악인이 일시적으로 흥황할지언정 불평불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히 땀 흘리며 땅의 소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의인된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현재 나를 만들었고요. 현재는 나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내가 현재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우리에게 밝아질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곳으로 심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달려갈 푯대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지가. 그러나 이 세상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현 세상은 남보다 많이 소유하는 일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과 쾌락만 찾아서 서로 밟고 밟히는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 안에 담아준 진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찾지 못한 인간은 여전히 땅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현실의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올라가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낮아지는 일에 힘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시면서 인생들이 겪고 있는 죄와 사망의 고통과 슬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으시고 체휼하신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주님처럼 낮은 자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미래가 없습니다.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적폐 세력을 갱신하겠다고 고치겠다고 시작한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선택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올바른 길인 것처럼 가는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은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놓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도착해야 할 천국의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시편 37편에서 미래라는 두 글자가 담긴 부분을 살펴보면은 시편 37편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끊어지게 된다고 38절에 말씀하는데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지만 악인은 결국은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근처 오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고통 중에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된 성도들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거죠.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40절로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이에게 오직 의의 길로 행하라는 거죠. 남들이 잘못하니까, 남들이 뇌물 받으니까, 남들이 저렇게 부정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건져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과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인간의 육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통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걸고 주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미래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37편 다윗의 찬송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 아버지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실천입니다. 맡기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이 믿고 나가야 할 미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미래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